할렐루야. 오늘의 말씀은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3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다면 우리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이에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을 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도다. 아멘. 순종하는 믿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가 요즘에 그 핫한 드라마를 다 보지는 않았지만 조금씩 보다가 제가 이제 뒤에 부분이 이제 다 완결이 났다고 그래서 한번 보았습니다. 거기에 나오는 그 내용은 이제 가족에 대한 그런 사랑 이야기인데 거기서 나오는 한 아버지가 있습니다. 한 아버지가 매우 열심히 살아갑니다. 그리고 세상 가운데서 사실 보잘것없습니다. 너무나도 가난하고 늘 가난하게 살아서 늘 손은 다 부러져 있고 또 다리는 움직일 수가 없어서 늘 다리를 이렇게 절름발이처럼 이렇게 저르면서도 열심히 일을 하고 가족을 위해 헌신하고 희생하는 그러한 모습을 이제 보여주는 것을 이제 보면서 사람들이 큰 감동을 얻었습니다. 저도 그것을 보면서 마지막 화를 보는데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더라고요. 정말 세상에 어떻게 이런 사람이 있을까? 그런데 그것은 어떠한 것이죠? 실제 일어난 일인가요? 아닙니다. 드라마입니다. 드라마니까 얼마나 그 사랑이 절절하고 또 그 희생정신이 얼마나 돋보여졌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큰 위로를 받았다라는 것은 사람들 내면 가운데 정말 그 끊임없는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그 놀라운 그 겸손과 그 희생을 그 내심 우리가 원하고 있다라는 것과 동시에 우리가 그것이 부족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 모습을 보면서 저 아버지와 같은 사람이 내 옆에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나도 저런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댓글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그것을 보면서 나도 저렇게 잘생기고 멋있고 헌신하고 희생정신이 투철한 그런 사람과 함께 살아간다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원한다라는 것은 무엇이죠? 우리 내면에 그 사랑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도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사람 가운데 부족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방향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주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제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이제 꾸짖으시면서 이제 말씀하시는데요. 예수께서 무리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2절 가운데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모세의 자리에 앉았으니 이 모세의 자리라는 것은 그들의 회당 가운데 돌로 지어진 그렇게 좀 아주 멋있어 보이는 그런 자리인 것이죠. 그들 가운데 아주 인정받는 자들만 앉을 수 있는 곳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앉았는데 중요한 것은 3절입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지키되 그들이 하는 행위는 본받지 말라. 그들은 말만 하고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는 바는 행하고 너희들은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들이 행동하는 그 모세의 자리에 앉은 사람들의 그 행동은 본받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냐면 4절 가운데 또 무거운 짐을 묶어 사람의 어깨에 지우되 자기는 이것을 한 손가락으로도 움직이려 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모든 행위를 사람에게 보이고자 하나니 곧 그 경문띠를 넓게 하며 옷수를 길게 하고 잔치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서 문안받는 것과 사람에게 랍비라 칭함받는 것을 좋아하느니라. 어떠한 거죠? 칭송받는 것을 너무나도 좋아하고 겸손한 자리에 서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러나 너희는 랍비라 칭함을 받지 말라. 너희 선생은 하나요? 너희는 다 형제니라.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다 형제라. 너희는 선생이라 칭함을 받지 말라. 그러면서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고 하지 말고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다. 하나님만이 너희 아버지시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누구든지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누구든지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아멘. 주님이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떠한 것을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첫 번째로는 우리가 사람에게 보이기를 좋아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동시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율법을 듣고 그 진리를 들었다면 그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에게 보이는 것만을 좋아해서 드러내는 걸 좋아해서 그렇게 그럴듯한 모습을 갖추지 말고 너희들은 진리를 들었다면 그것을 진정으로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들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그 율법 가운데 짐을 지어줬습니다. 세상 사람들 가운데 수많은 율법이라는 짐을 지어줬습니다. 그러고서는 어떻게 행동했나요? 그들이 지켰나요? 그들은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잔치의 윗자리, 회당의 높은 자리, 그리고 시장, 그 넓은 그 시장 가운데에서 자신이 문안 인사받고 네, 랍비요, 선생님, 그 이야기를 듣는 것을 좋아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것을 두려워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우리는 인정받기를 너무나도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 가운데는 인정받고 싶은 그 마음이 우리 내면 가운데 깊숙이 자리 잡아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왜 그 인정을 받고 싶을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부재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내가 충만하고 하나님의 놀라운 그 역사로 내 안이 충만하다면 우리는 인정받는 것을 좋아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 내가 왜 인정받는 것을 좋아할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없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 안에 없기 때문에 세상 사람들 가운데 인정을 받아야만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내 마음 가운데 늘 공허하고 외롭고 부족하다고 느껴지는 것이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와 정말 대단하십니다. 아 놀랍습니다. 이 이야기를 듣기를 우리가 그렇게 좋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말씀합니다. 이것을 두려워해야 한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첫 번째로 진리를 우리가 들었다면 진리를 행하는 자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두 번째는 무엇이냐? 바로 9절의 말씀입니다. 땅에 있는 자를 아버지라 하지 말라. 너희의 아버지는 한 분이시니 곧 하늘에 계신 이시니라. 이들 가운데에서는 그 랍비라고 칭하고 아버지라고 하는 것은 매우 그 존경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랍비요, 내 선생님, 아버지라고 하면서 높여드리고 그리고 그분들의 그 말씀을 듣는 것을 매우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자세히 보면요. 우리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요즘에는 수많은 그 유튜브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유튜브에 나와 있는 그 말씀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막 보지 마라 이런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떠한가요?
때로는 내 마음 가운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그분을 내 랍비로서, 내 선생으로서, 내 아버지로서 보지는 않았는가? 내 영적인 지도자로서 너무 맹신하지는 않았는가? 내가 그를 너무 쫓아가지는 않았는가? 돌이켜보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두 번째입니다. 또 주변 사람들에 있는 자들을 우리가 너무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주님은 아버지는 하나님 한 분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한 분, 그 밑에 있는 우리는 다 어떠한 존재죠? 형제 자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 동일한 존재입니다. 같은 존재입니다. 높은 자도 없고 낮은 자도 없고 그저 동일한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 정죄하지 않아야 하고 정죄할 필요가 없고 또한 너무 섬길 필요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지도자는 한 분, 오직 하나님 한 분입니다. 또한 무엇입니까? 우리의 스승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의 스승은 딱 한 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때로는 혹시 누군가를 정죄하고 있다면 우리는 그 정죄를 멈추기를 원합니다. 저도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이 친구는 이게 부족해서 이거를 더 해야 됐고 이 친구는 이거를 내가 조금 더 가르쳐줘야 되나? 그런데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 때마다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내 기도가 부족했구나. 내가 주님 앞에 더 기도한다면 이 자녀가 하나님의 그 형제 자매로서 정말 일어설 수 있을 것이다. 우리가 그렇게 나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너희 중에 큰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아멘. 저는 이 말씀이 그 전까지는 그저 하나님이 나보고 겸손하라고 낮아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줄 알았습니다. 단순하게. 그런데 이 말씀의 전반적인 그 모습을 보고 나니 그렇구나. 이제는 이해가 되기 시작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이 행동한 그 행동들이 어땠나요? 너무나도 흉악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정죄하고 늘 끌어내리기 바빠서 13절 말씀 가운데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아멘. 이들은 정말 이렇게 흉악한 악한 일들을 해왔습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내가 주님 앞에 정말 주님 앞에 바로 서려고 하는 그 자녀를 너무 정죄하지는 않았는가? 바로 설 수 있는 그 자녀를 내가 정죄하지 않았는가? 또한 내가 너무 어떠한 사람을 너무 높이지는 않았는가? 그래서 하나님을 섬기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알아보지 못하고 너무 세상의 것을 따라 쫓아가지는 않았는가? 우리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또한 세상의 재물을 너무 의지하지 않았는지 우리가 또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정말 낮아져야 됩니다. 낮아지며 순종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순종은 어떻게 할 수 있는 것인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우리를 순종케 합니다. 저는 왜 그런가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만이 나를 순종하게 만들까? 우리는요 너무 이기적이에요. 늘 내 생각밖에 못합니다. 그런데요 그 이기적인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신 분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이 이기적이고 나밖에 모르는 그 자녀를 살리겠다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모든 물과 피를 다 쏟으셨습니다. 그냥 죽으신 게 아닙니다. 채찍질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에게 비난 당하셨습니다. 침뱉음 당하셨습니다. 나의 죄를 씻기기 위하여서 주님은 기꺼이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 이기적인 나를 위하여서 주님은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 가운데 새기면 정말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위하여서 이 땅 가운데 오셨으며 내가 저 지옥불에 들어가는 것을 원치 않으셔서 정말 내가 저 천국 가운데 들어가는 것을 원하셔서 함께 누리고자 주님이 기꺼이 그렇게 하셨다라는 그 사실을 정말로 믿는다면 우리는 순종할 수밖에 없습니다.
겸손할 수밖에 없습니다. 낮아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때로는 사람들에게 외면당할 것입니다.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가 주님 앞에 복음 전한다고 외면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순종할 수 있습니다. 왜? 주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그 보혈의 피를 내가 진정으로 믿는다면 우리는 나아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말씀 마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이 시간 가운데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은 마지막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라. 아멘. 주님은 성령을 받으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주님이 명령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바리새인들은요, 들었어요. 서기관들도요, 똑같이 들었습니다. 그런데요, 순종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들었다면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제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시옵소서. 주님, 제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내 마음 가운데 찾아와 주셔서 이 이기적인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하게 나아가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오늘 우리 주님 보좌 앞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어떠한 것이냐 하면 바로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아들을 보내주신 것을 우리가 찬양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나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씻겨주셨는데 나는 여전히 주님이 너무나도 부끄러웠고 세상 가운데 인정받는 것을 즐거워했습니다. 주님,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주님 앞에 철저히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때로는 순종하기 싫고 때로는 쳐다보기 싫은 그 말씀도 하나님 아버지, 정말 우리가 늘 주님을 가까이 하여서 늘 시선을 주님 앞에 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 가운데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